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좀 도전이 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 부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바로 비판이죠. 우리는 너무 남을 쉽게 이렇게 비판하고 또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솔직히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 너무 많은 부분이 비판에 대한, 남을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요? 뭐 친구, 연예인, 이웃, 이제 선생님 등등, 너무 이제 우리는 쉽고 너무 간단하게, 혹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비판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대하죠. 남의 험담을 하고 조롱하는 것에 너무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솔직히 좀 겁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 하나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신상을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조금 그래서 진지하게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귀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뭐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판은요,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비판과 권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권면을 아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뭐 이렇게 오지랖이냐, 야, 뭐 이렇게 참견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야, 꼰대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부지런히 권면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죄로 타락했기에 그렇죠.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정말 불의함과 무질서함이 가득하지 않나요? 너무 잘못된 생각과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교회도 그렇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쓱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시면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사실 그 옆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모두, 나를 포함해서 모두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또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이제 사람 보고 혹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러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겉돌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에 결국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거든요. 교회라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의 모임이니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권면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를 말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치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치리, 잘못한 자를 벌하고 나무라는 치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면이라는 주제는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서로 권면을 해서 내 옆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잘못된 선택에서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 쌓여있는 죄악된 모습들도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절대 한 가지는 결코 하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권면은 하되 비판은 하지 말라 하시죠.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은 정말 부지런히 하되 비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권면과 비판, 너무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둘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바로 권면과 비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비판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비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가 딱 잘못했을 때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고요. 그런 마음 하나 없이 상대의 단점을 그냥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제 상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목 끝까지 이렇게 차오르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 조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드실 때 진지하게 우리의 양심에 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나 편하자고, 나 속 후련하자고 하는 말인지 내 양심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봐볼까요?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비판의 마음이 생길 때 결코 이것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 화살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부지런히 권면을 해야 되죠. 물론 이때도 우리는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이 사랑이 느껴지도록 권면을 해야지, 야, 딱 들어, 지금도 권면한다고 막 쏘아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부드러운 말로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또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조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속으로 좀 삭히고 침묵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비판을 지금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너무 못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면요, 거기서 기쁨과 어떤 희락을 느낍니다. 참 좋아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교양이라는 게 있어서 겉으로는 그런 거를 부정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좀 손을 얹고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좀 비판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나요? 남의 어떤 단점 발견하는 거, 그걸 들춰내는 것에 조금 재미를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남 험담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뭐 뉴스나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남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상대의 단점 발견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맛있는 음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도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제 가끔 교회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뭐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교회에 관한 뉴스가 좀 안 좋은 것만 나와서 속상한데, 가끔 이렇게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가끔 이제 다른 종교가 뭐 잘못한 일들을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뭐 잘못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밑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거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못된 마음이 막 제 안에도 들더라고요. 저도 참 못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이제 죄로 부패하여서 남의 잘못되고 단점이나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남을 비판하는 걸 싫어한다면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 비판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기에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은요, 절대 우리가 즐겨도 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이고 그 비판의 화살은요, 분명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유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상대의 일을 좀 제대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환경과 지혜는 늘 좀 제한적이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평생 같이 살아온 가족도 우리가 너무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상대를 잠깐 보고 이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요, 다른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긴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판단은 올바르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인식은 죄로 왜곡되어 있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늘 오해와 실수를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가늠한 여자죠,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가늠은 분명 남자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잡아온 후에 이 여자를 돌로 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처음부터 아주 삐딱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인만 잡아온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늘 한계가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언제나 오류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실수로 가득한 저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 쟤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너무 큰 잘못을 해서요, 그리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명확한 단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남을 비판할 만큼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잠시 보여드리면요, 혹시 이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 기준으로 주위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 걸 이제 항공에서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 제가 비록 뉴욕 안 가봤지만, 근데 뉴욕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요, 뉴욕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보면요, 그 높고 낮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항공에서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뭐가 크고 낮은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고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착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즉 그 여인도 나쁘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상대를 볼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무릎 꿇고 있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깎아내리고 단점 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단점을 들춰내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이상하게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로움의 기준, 선함의 기준은요, 상대적인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상대가 더 큰 죄인이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이상하게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가 상대를 단점을 발견하면은 사람들은요, 내가 보다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내가 보다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이런 게 못 됐네. 야,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인데. 야, 난 저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하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닮지 말라고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요?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너무 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의 단점과 추함을 들춰내면 내가 마치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의 단점을 들춰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선한 게 하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내가 선한 일을 더 잘할 것 같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냥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뿐인데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상대를 뭐라고 할 자격이 된다,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선함이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정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 한켠에 있으시다면 내 안의 죄성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단점, 나의 추함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아실 겁니다. 나도 똑같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하셨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 또한 죄인이기에
비판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나눠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요, 남을 좀 헤아려 줘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면요, 야, 저거 어떻게 비판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헤아림을 좀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의 인식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잘 헤아려 줘야 합니다. 절대 상대를 오해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헤아려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또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감찰해 주시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헤아림 받는 우리는 마땅히 남을 헤아려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헤아리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죄와 단점을 보고 슬퍼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이의 단점을 발견하면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 마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제 심판받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살려둘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자를 살려두신다 하시냐면 이런 자들입니다. 에스겔 9장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보시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패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죄악된 일들을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린다. 즉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내가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슬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성도는 상대의 단점과 미련함을 발견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헤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어서 저 악함에서 돌아와야 할 텐데, 진리를 알아야 할 텐데 하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애통한 마음, 정말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비판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비판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상대를 통해 먼저 나를 좀 돌아볼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반면교사라고 뭐 들어보셨죠?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면 나를 돌아보고 내 단점 고치는 걸 이제 뭐 반면교사라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알바를 하다가 너무 좀 저를 화나게 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속으로 삭히다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막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야,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고 쫙 털어놨는데 친구들이 좀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니들도 놀랍지?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네 얘기 아니지? 나 지금 네 얘기 돌려 말하는 거 아니지? 너도 똑같아,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야, 뭐가 똑같아? 하고 막 그때 성을 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 말 듣고 좀 마음을 진정하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저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면요, 비판하기보다 내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보고
나에게는 그런 단점이 없는지 진지하게 살피고 또 고치기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 하십니다. 즉 위선자, 가식덩어리를 하시는 거죠. 나에게도 분명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걸 없는 척하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 비판만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도로서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힘쓰고 나의 못난 점을 먼저 고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권면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그 권면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또 고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모습을 돌아봐야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좀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난 단점 들춰내는 것에 별로 찔림이 없고 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헤아려주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힘써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꼭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볼 때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내가 상대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워서 그 단점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헤아려주고 상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 모두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므로 부디 비판을 멈춰주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